산이 왜 험해요? 험한 산이 있지. 설악산이나 이런 데 험한 산 있지. 산이 왜 험해? 산이 험하다라는 느낌 받은 적 있어요? 그냥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험하지 않아요.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놀라운 특징들이 있잖아. 왠지 모르지만 산이 언제 험하냐면 내가 오르려고 했을 때 험하는 거야. 내가 오르지 않으려고 하면 산은 험하지 않아요. 풍경이야, 풍경 그냥. 이해되죠? 그러니까 꾸민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좋은 꿈은, 진짜 꿈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진짜 꿈을 꾸고 그게 내 꿈이고 내가 끌고 간다라 그러면 금방 아는 게 나의 현실이 딱 보여요. 꿈의 놀라운 특징. 내가 어떤 현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 꿈을 꾸면 불화가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동시에 가는 거야. 진짜 현실주의자는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 내 집이 가난한 게 그때 보여요. 진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구체화되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 꿈을 꿔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운동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간에 무슨 꿈을 꾸면 현실이 드러나. 그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예요. 일단 꿈을 가진 사람한테. 꿈을 꾸면 산을 오르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산이 무서워 보여요. 진짜 오르겠다라는 사람은. 반면 산 오를 거야 이렇게 떠드는데 안 무서운 사람들 있지. 오를 생각 없어요. 언젠가 케이블카에서 제대로 올라가겠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후자가 개꿈이에요. 누가 마이크를 들이대지. 너 꿈이 뭐냐? 산에 오를 거예요 언젠가 장비를 구해서. 개소리예요 다. 안 오를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개꿈을 하나 꾸는 거예요. 백일몽이라는 말이 있죠. 백일몽. 대낮에 꾸는 꿈. 개꿈. 뭐 이런 거예요. 그거에서 뭐해? 나는 그 꿈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건데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유학 간다라는 헛된 꿈을 꾸고 이렇게 정당하는 사람도 있어. 국어 공부 엄마 열심히 하면 뭐해? 나 영어 쓸 건데. 근데 영어도 공부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꿈을 꿔가지고 현실을 멀리 보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걸 개꿈이라고 그런다고. 예, 올해 새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꿈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꿈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 저는 김연아라고 봅니다. 김연아. 그 2010년 피겨 스케이팅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죠. 그는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꿉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13살에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 2003년인데.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시니어부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때부터 올림픽 출전을 꿈꿉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도 대단한 꿈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올림픽 메달을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금메달을 꿈꾸고 그리고 계속 꿈을 키워간 거죠. 20살에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어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것을 100년 내에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꿈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고,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이제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4개를 다 석권을 해야지 그게 이제 그랜드슬램인데 최초의 선수예요.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리고 올 포디움이라고 해서 포디움이 이제 연단에 쓰는 거죠. 시상대. 모든 경기에 나가서 다 3위 이내에 입상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7년 17살, 2008년 세계 선수권 대회는 허리 부상을 갖고 있는데 나갑니다.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경기에 나가고 초반에는 잘하지만 허리가 통증이 오니까 넘어져요. 몇 번씩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위에 입상을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간 거죠. 그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천주교 신자고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이 김연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질문에 대한 조교는 김용일 조교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 메뉴를 저도 좀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질문은 제가 먼저 줘요. 어제 저녁에 어려운 질문 이거는 금방 대답을 못하겠다 싶은 거는 미리 주는데 이 질문은 제가 먼저 그냥 한번 줬습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그게 뭔지 한번. 어제 질문 내용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제는 과거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네. 준비된 답은 어렸을 때 꿈은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을 직시해 보니 생명은 이과를 못 간다 그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했고요. 공부를 포기했구나. 두 번째 꿈은 빨리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게 꿈이었는데 예, 또 현실을 직시해 보니 스펙도 별로고 가정 환경도 불우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좋은 부인 만나서 아들 딸 잘 난 거는 이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꿈은 빨리 은퇴를 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니고 좀 하나님 일에 좀 많이 쓰임을 받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은퇴 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답이니까 생각한 것보다 많은 꿈을 갖고 있었네요. 공부를 그만둔 사연을 제가 몰랐는데 또 공부를 그만두기까지 한 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꿈을 이루었다라는 게 무엇일까? 결국 이거는 치열한 경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가치도 없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패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승했다면은 그러면 동일한 기쁨을 그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김연아가 우승할 때 아사다 마오가 은메달을 땁니다. 만약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을 땄으면 일본 열도가 엄청났을 거예요. 걔네들은 피겨에 대한 게 우리보다 훨씬 갈망이 커요. 그러면 1억 명의 기쁨이 돼요. 우리 5천만에게는 슬픔인데 토탈로 생각해 보면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 따는 게 더 기쁨이 큰 거죠, 사실은. 5천만의 기쁨보다는 1억이 나니까. 세상에서의 성취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제 꿈과 비전 그냥 같은 말로 씁니다. 사실은 꿈은 자기가 의도해서 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면 근데 의도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잘 때 꾸는 꿈을 자기가 의도해서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꿈과 비전을 그래서 이제 같은 말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어느 학원차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깨서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야, 참 명문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순발력, 그 어떤 이 위트 같은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꿈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기를 원할까? 그리고 진짜 나는 꿈이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꿈하면은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제 BC 1900년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냥 보고 있죠.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나이 30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 꿈을 꾸라고 이제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라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그러면 어린 시절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을까? 그걸 준비하며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한 번도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니까 이제 드라마틱한 그 요셉의 삶을 세상의 입맛에 맞게 이제 교회에서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러면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성공을 꿈을 꾸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세상의 성공을 얻는데 이제 도움이 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안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번영신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세상의 성공은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원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BC 1900년이니까 이제 한 3900년 전 이야기죠.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쓰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본처가 둘이 있어요. 본처가 둘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 본처가 둘이 있는데 원하지 않았던 첫 번째 아내 레아하고 그리고 이제 여종들에게서 10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이제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 11번째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또 마지막에 갖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얻은 매우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이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멋진 색깔이 들어간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극진히 사랑을 하는 거죠. 이 미성숙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는 건 아닌데 두드러지게 요셉을 사랑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형들은 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막 양치는데 잘 돕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가서 또 고자질을 해요.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여러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했다.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 요셉이 어느 날 이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님들 저 이상한 꿈 꿨어요. 글쎄 밭에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제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뭐가 어떻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이 조그만 놈이 건방지게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좀 양치는 곳이. 왜냐하면 목초지를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형들은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잡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에겐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죠. 17살 된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인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 버티며 그런데 이때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하루하루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요셉이 그 전에 보여줄 수 없었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집안일 모두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막막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종이 다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종은 또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요셉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기에 이쁘죠. 이쁘니까 이제 눈여겨보다가 집안일을 다 맡기는 거고 재산도 다 맡기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요셉이었는데 힘들고 외로우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책은 없어요. 글로 된 걸 알 수도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집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을 하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이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잘생겼어요.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 안 놔두겠죠. 요셉은 이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억울하게 이제 강간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과 같이 이제 갇히게 되죠. 요셉은 억울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런데 열심히 또 일을 해요. 열심히 감옥에서 일을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의 눈에 듭니다.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어느 날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에 이집트 바로 왕의 관원장 2명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이상한 꿈을 꾸는데 요셉이 이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한 명의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고 다른 한 명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감옥에 살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간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네가 잘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니까 자기 일에 이제 몰두하면서 또 이제 살아가는 거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이집트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감옥에서 살아나간 관원장이 요셉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 바로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당연히 들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 지금 흉년이 들은 겁니다. 뭐 한 2해가 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어렵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요셉은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 흉년을 대비했던 거죠.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며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당연히 총리의 풍채로 뭐 지금 13년 뭡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13년의 감옥과 종살이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7년의 풍년, 20년이 지나고 또 흉년 2년이니까 22년 정도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그 창세기 본문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셨다. 수많은 사람, 이집트 사람을 구원하고 지금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구원하게 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혼자만 떼떼옷 입고 다니며 형들을 돕지 않고 고자질이나 하던 17살 요셉.
이 요셉이 13년의 종살이 감옥 생활 후에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풍년과 흉년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른 거죠. 요셉은 꿈을 꿔서 총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집트에 종살이로 간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았을 뿐이죠.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지도 못하고 꿈을 꾸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 거죠. 알지도 못하는 꿈을 꾸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살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꾼 꿈이 요셉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봤지만 개꿈이 있고 좋은 꿈이 있다고 해요. 개꿈은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좋은 꿈은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꿈이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힘이 들고 현실을 또 보게 되니까 더더욱더 그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간 사람 중에 소수만이 그 꿈을 또 이루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로움들 그것을 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꿈꾼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 용일 형제에게는 뭡니까? 예, 이거 약간 다른 답일 수도 있는데 이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 살아 오셨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직 뭐 반백년밖에 안 살았지만 돌아보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그 모범적인 답안은 매일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교제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과 산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노력이라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하루에도 노력하는 거고 한 달에 하루에도 노력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자매님은 알 것 같긴 한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오늘 이것은 이제 암송 구절로 숙제로 나가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운 훈련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꿈이 요셉에게는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은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10년이라고 딱 정해졌으면 10년을 버틸 수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30년일지 40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특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계속 버텨나가니까 기특한 거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갑갑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최고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최고의 꿈은 우리는 의도해서 꿀 수 있어요. 의도해서 꿀 수 있는데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것이에요. 최고의 꿈은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꿈꾸면서 산다는 게 그럼 뭘 한다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죠. 뭘 하면서 사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꿈꾸며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아주 초창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개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좋은 꿈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힘겨운 가운데 경쟁에서 이기는 꿈, 이게 좋은 꿈이죠. 이게 좋은 꿈이에요. 많이 이길수록 먹을 것이 많아지고 기쁨도 큽니다. 저도 이런 꿈을 이루면서 기뻐해요. 사실 경쟁에서 이길 때 기쁩니다. 경쟁에서 또 이겨도 받고 이거 좋은 꿈이에요. 세상에서 그 꿈을 꾸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건 진짜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꿈이에요. 진짜 좋은 꿈은 다르다는 거죠. 진짜 좋은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세상에서 의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의사 되라는 거 아니고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봐봤자 조금 살다 또 죽습니다. 잠시의 수명 연장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잠시의 수명 연장. 그냥 밥 몇 끼를 더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진짜 좋은 꿈은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꿈꾸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요. 본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죠. 그것이어야 돼요. 요셉은 모르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다닐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좀 꽤 듣는 편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사전에 안 줬어요. 그냥 즉시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던 것 같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왔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딱 들죠.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으로부터 유추해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유추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질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나? 세상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우주 하나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능력은 되시지만 만들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있으실. 할 수 있냐라고만 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예. 만들어 줄 수 있다. 예.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만들었는데 두 개 못 만들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맘만 잡으시면. 맘만 먹으시면 그렇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적은 분은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난 스케일이죠.
여러분 제주도 땅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허름하게 옷 입고 다녀도 마음에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 초라한 그냥 사람 뭐 노인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주도 땅이 다 내 거야.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만들 수 있다. 당연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제주도 땅이 자기 거면 거기 집 한 채 짓고 너 거기 살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을 다 얻었어도 우주를 다 얻었어도 내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세상은 우주를 포함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우주보다 큰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주를 만든 거예요. 세상보다 보이는 세상보다 사람의 가치가 큰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이 진짜 자녀가 아닌데 만들어 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만들어 줄 수 있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다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 특이한 한 점에서 우주가 팽창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믿고 있죠. 빅뱅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이 본래 있는 거 아닙니다. 공간 자체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공간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물질 세계 이것도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접듯이 접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널려진 이 세상이 어떻게 사라질까? 근데 한 점에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그냥 한 점으로 다시 쪼그라뜨리고 그냥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거죠. 쪼그라뜨리고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수명을 다하면서 사라져요. 보이는 것은 별들도 수명이 있어요. 몇십억 년 되는 수명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만약 그게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게 있으면 그거 하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굶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도 살렸어요. 덤으로 이집트 백성도 살렸고, 그리고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수십 명의 자손들이 와서 이제 살게 하죠. 먹고 살게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합니다. 잠시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잠시의 구원의 소식. 몇십 년 먹고 살게 그 길을 열어준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점차 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났을 때는 모두가 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타국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모세가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요셉이 먹을 것을 마련해 준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준비하게 온 거 놀라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시의 수명의 연장이었어요. 조금 더 살다가 모두 죽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모두 죽어요. 오늘날 의사들이 병을 고쳐주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잠시의 수명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이 고단한 삶, 13년 고단한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연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살려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토대를 거기서 뒀던 거죠. 잠시의 수명의 연장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소식을 예수님은 오셨어요.
요셉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요셉은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실체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고 고단한 삶을 30년을 사십니다. 죽기까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셉은 영원한 삶의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삶의 그림자를 보여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고단한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님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는 또 종으로 오셨어요. 사실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를 섬기는 종이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말씀을 읽고서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정한 그 꿈이 앞서가면은 결국은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세상에서의 야망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이 빠지면 야망과 다르지 않아요.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신의 비전이라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전은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큰 꿈은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은 가정 꾸리고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용일 형제 같이 아들 딸 둘 낳고 정말 그냥 좋은 가정 꾸리고 살겠다. 이러면 또 가정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냥 화목한 가정,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전부로 알고 붙잡고 살 때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의 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꿈이라면은 우리는 성취에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의 교만과 좌절 옵니다. 흔들림의 시간도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꿈꾸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을 살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도 있고 한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저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토인데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해라.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밖에는 볼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림자들 이런 걸 쫓다가 결국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하려는 말, 내가 하려는 행동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겸손케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근데 정작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이끌고 가야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거에 대해 환호합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표현에서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 사람은 더 이상의 크리스찬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꿈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꿈꿔야 된다. 예수님을 꿈꿔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꿈꾸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데 믿음으로밖에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진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믿고 나아가다 보면 이 진리가 실체가 되고 더 큰 진리를 보게 됩니다. 더 큰 진리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만나봤자 만난 잠시의 시간만큼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분과 1년을 지내면 1년치를 아는 거고 100년을 지내면 100년치의 예수님을 아는 거죠. 점점 더 큰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죠. 제가 쓴 책 나는 누구인가가 2011년에 나왔는데 출판된 데 13년 됐어요. 이때 이제 이 책이 나올 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98년 지금 한 26년 정도 됐네요. 그죠? 26년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제 매주 부모님 댁에 가서 자꾸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려니까 귀찮게 한 거죠. 아버지는 이제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그만 오라고 했어요. 나중에 매주 오는 것도 성가시다 그만 좀 와라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눈물로써 이 일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니 그럼 교회 나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셨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믿고 싶다고는 얘기하셨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닐 때 그때 2007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나오실 때였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하고 제가 1대1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급조한 성경 공부반이었어요.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특강을 열었고 아버지는 이제 강의를 그때 이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안 믿으셨죠, 당연히. 강의 시에 이제 녹음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또 갖다 드리고 또 이거 들으시라고 막 했어요.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 테이프에 있는 거를 이 글로 책으로 써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는 그래서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200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방배 하나교회에서 예언 학교라는 걸 막 열어서 연습을 되지도 않는 예언 연습을 막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일부터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훈련들 하느라고 꽤 애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강동엽 집사가 있었어요. 강동엽 집사 지금은 우리 전도사가 됐죠. 강동엽 집사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만 있었던 건데 박 집사님 책이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인데 내가 지금 할 건데 이게 강동엽 집사가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딱 든 생각이 그럼 책만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책이 천국에 있다 이제 내가 거기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는 무슨 일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녹음된 강의를 타이핑을 하고 편집해서 2010년에 이제 방배 하나교회에서 이제 책으로 우리 교회용 책이에요. 외부용 책이 아니고 그냥 가제 보내서 성경 공부 때 이제 책으로 썼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거 가제 보내서 제가 판매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일은 끝난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그 책을 갖다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일은 끝났는데 이 방배교회 책을 그때 이제 성국 집사 윤성국 집사 동생 윤현주 자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자기의 친구,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데 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 홍지은 자매라고 있는데 그 자매에게 자기 친구에게 준 거예요. 이 책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 자매는 자기가 일반 출판사이지만 거기서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던 자매였어요. 그리고 제 책을 딱 받는 순간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출판 기획을 올립니다. 이제 편집인으로서 출판 기획을 올리죠. 그런데 거기에 편집장, 사장 다 불신자예요. 일반 출판사니까 다 불신자고 기자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책을 읽어보더니 이거 읽어진다 해가지고 자기네 출판사에서 내게 해달라고 출판하게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저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고 책을 이쁘게 잘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엽 집사 지금 전도사죠. 전도사가 그때 많은 사람이 읽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몇일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숫자는 좀 다른데 근데 여튼 지금 8세는 나갔는데 이거 한 20, 30세는 나가야지 많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책은 대부분 1, 2세에서 끝이 나요. 1, 2세에서 끝이 나는데 8세까지 온 것도 저는 신기해요. 이 책이 불교 신자들도 사가는데 빨간색이 불교의 색깔이잖아요. 자기네 책인 줄 알고 또 이 책을 사서 읽어주시니 또 은혜가 됩니다. 여튼 책이 2011년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책이 나온 후 2년 후에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믿고 나서 6개월 후에 떠나셨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제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 소질이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하니까. 지금도 소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시간이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이게 그냥 다 스크립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이 쓰이는데 제가 만약에 소질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소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썼던 걸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들이 막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 부어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 10여 년을 나가면서 이 책이 나온 거죠. 아버지가 믿으셨으면 이 책 안 썼어요. 아버지 때문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책을 출판하겠다고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동엽 전도사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꿈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또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한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경험적으로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세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지나고 나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내 계획도 아니었고 나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향해서 끊임없이 갔을 뿐인데 그것을 정말 절묘하고 희한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최고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우리는 꿈꾸지도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하는 자신의 일이 허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일도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없어요. 세상의 일을 하나님에서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세상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세상적 성취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사소한 일들이, 사소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 일들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서울대 학생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울대 한 3학년쯤 되는 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어느 순간 바라보니 고작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이 나의 꿈이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좀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교 1등을 해도 3분의 2는 서울대에 못 들어옵니다. 서울대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 안정되고 먹고 사는 꿈,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더더욱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꿈,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시간들을 한참 견뎌야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좋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꿈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것이죠. 누구를 밟고 이겨서 이루는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좋은 꿈이 뭔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잠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시에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도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거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건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것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꾼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추상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 정말이 그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잠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좋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고단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꿈을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경쟁에서의 이기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의 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 좋은 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꿈입니다.
현실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달픈 삶, 그 자리가 우리를 부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